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시면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이왕 예배하는 거 성공합시다. 또 앞뒤로 축복하면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왕 예배하는 거 가인과 같이 예배하지 말고 아벨과 같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그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게 습관이 일치하는 게 있어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패를 만들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만들고 있고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기 원하시면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세상적으로도요, 양서입니다. 베스트셀러고요. 좋은 책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원리, 사업의 원리, 경영의 원리, 사람과의 관계 원리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야. 개미에게 가서. 개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게을러 있어요. 게을러 있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정말 게을러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부지런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다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다 게을러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좀 성공자의 자세로 좀 좋은 습관을 좀 기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조사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하나님도 아시겠죠. 한 젊은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대학생은 공부도 잘해, 잘생겼어, 엄친아 같아. 그러니까 또 예쁜 여자친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머리숱이 막 듬성듬성 빠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 머리를 감으면 이렇게 머리숱이 별로 없는지 갈수록 막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숱이 많이 없거든요. 저희 형제들도 벌써 두 형님들 보면 저희 아버지는 다 머리숱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 대학생이 갈수록 머리숱이 사라지고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친구도 떠나버렸어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이 남학생이 안 되겠다, 알바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머리를 심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정말 머리를 심었습니다. 아주 풍성히 심었어요. 그래서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너무 기분 좋아서 집으로 막 달려옵니다.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 나왔어 하니까 엄마가 반기면서 아들 왔니?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장 나왔다. 여러분,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웃을 일이 많았나요? 울 일이 많았나요? 행복한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았나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6월절 명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어느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리스 사람이 몇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예배하러 올라왔다 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어요. 어디?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네? 몰라요? 아침부터 꼭 질문하느냐고 졸린데. 여러분 그리스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위가 이제 터키 쪽이죠. 터키 옆에가 어디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아테네. 제가 어제 이제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육로로 왔던 아니면 가장 빠른 길이 배로 오는 것이겠죠. 배로 와야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그 먼 거리에 있었던 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며 너희 민족은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거야. 전 세계로 흩어질 거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 남겨지지 않고, 물론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비록 몸은 이스라엘에 떠나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어디로 찾아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여러분 집이 먼 거예요. 교회는 여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가 너무 멀어. 아니 여러분 집이 먼 거예요.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시면 돼요. 왜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집이 멀다고 생각하라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시간 거기까지 오는데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예루살렘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시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그리스에서 온 몇 사람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죠. 오늘 말씀 20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벌써 눈 감은 사람 있어요?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다 같이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자, 그들은 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자, 어디서 왔다고요?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리스까지 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동안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일들, 하여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을 것이고, 이왕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왕이면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야, 여기 먼 거리 와서 왔는데, 야, 우리가 예수님이라도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베세다 출신이었던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세다 출신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빌립을 찾아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한 교회가 11월이나 12월 중에 저와 디나미스 찬양팀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오실 때 연예인을 한 명 데리고 그래요. 그래서 강균성 형제를 좀 같이
섭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뭐 워낙 바쁘죠 연예인들이. 그래서 보니까 12월 셋째 주까지 스케줄 꽉 짜 있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섭외해달라 제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다 연락을 했어요. 뭐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 연락을 했는데 일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또 연예인을 섭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인맥을 통해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걸그룹도 섭외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걸그룹 이 친구들이 뭐 이렇게 간증을 안 해봐가지고 섭외까지 했다가 제가 거기를 일단 캔슬을 했어요. 걸그룹을.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연예인 섭외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섭외 업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컨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연락을 했어요. 매일 연락을 했어요. 자, 이 연예인은 됩니까? 안 된대. 이 연예인 됩니까? 안 돼.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연락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까지 연락해서 오늘 아침 10시 반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또 그분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유 이번엔 안 되나 보네요. 아직까지 섭외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을 제가 알면 직접 연락해도 될 텐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가장 빠른 방법은 측근을 통해서 연락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렴하게 섭외할 수가 있어요. 저렴하게. 섭외 업체를 통하면 거기도 일부 수수료를 떼야 되니까 훨씬 올라갑니다. 단가가. 그러니까 직접 연락하면 저하고 직접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빌립에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빌립은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드레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과 안드레 중에 누가 더 측근일까요? 당연히 안드레. 왜 빌립은 직접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안드레를 통해서 말을 전할까요? 자, 안드레가 더 믿음이 좋으니까 안드레. 안 그래? 그래서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한 사건이 나오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장용성을 시험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예수님 빌립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배는 고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배로 꼬르륵 소리 나죠. 막 구미 같은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자, 그때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합니다. 자,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 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많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입니다. 적어도 1,500만 원 이상이,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생각해보세요. 성인 남자 5,000명이었으니까. 빌립으로서는요, 당연한 계산입니다. 한 끼 식사. 김밥 한 줄 얼마예요? 1,500원. 자, 1,500원입니다. 1,500원만 계산해도 10,000명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얼마예요? 1,500만 원. 적어도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산수를 참 못하시네요. 자, 1,500만 얼마예요? 3천만 원. 너무 계산을 못하시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들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적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게 빌립했던.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정말 잘합니다. 자, 그때 안드레는 빌립에게 하는 말이 안 그래. 야, 여기 어린아이에 그 도시락 하나가 있어. 이것으로 예수님께 드린다면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께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한솥 도시락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뭐 하십니까? 축복 기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누구의 믿음이 컸어요? 안드레의 믿음이 컸습니다. 자, 빌립은 뭐 됐어요? 뭐 됐죠? 자, 안드레와 빌립. 결국 빌립은 뭐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뭐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입이 방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입이 방정이다. 옆에 사람 보고 입이 방정입니다. 입이 방정이에요. 우리는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요 일단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옆에 사람 보고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에 뒤로 보시면서 축복 받으셨군요. 여러분 이왕 말하는 거 좋은 말 하세요. 이왕 말하는 거 긍정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세요. 입이 방정이에요. 이왕이면 안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입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안 돼도 말이라도 잘하면 돼요. 누구처럼? 안드레처럼. 안 그래? 입방정을 떨었던 빌립.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입이 방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맨날 입으로 빌었대요. 빌립. 이름이 좀 좋아야 돼. 아무튼 뭐 그런저런 이유로 빌빌대는 빌립. 안드레에게 밀렸어요. 안드레에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자, 왜 빌립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지 알겠죠? 자, 예수님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좋아하십니까? 만약 그리스 아테네에서 온 사람들이 저를 만나겠다고, 주일 아침에 저를 만나겠다고 우리 박준영 형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박준영 형제는 차드레 형제에게 말을 해서 둘이 저를 찾으러 왔어요. 박준영과 차드레 같이 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어서 모시고 와. 할 일도 없는데.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 멀리서 왔다고? 아유, 귀한 손님들이네. 저는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 먼 나라에서 저를 찾아왔다는데 어서 만나야지 라고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야, 어서 그들을 모시고 와라 라고 말하지 않고, 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 야,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럼 그렇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야, 나를 만난다는 거 너희들이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하면서, 야, 그 멀리서 왔구나. 역시 나의 인기가 이제 하늘을 치솟는 거야. 이 정도면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야,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어 하니까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 칭찬과 박수와 찬양과 경배를 받는 거,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는 거, 인정을 받는 거, 아니 이 땅에서 왕의 자리에 앉는 거, 성공, 금이환양,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은. 야,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어 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영광,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많이 해보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까? 우리 효영 형제가 지금 고3이라고 수시를 열심히 수시로 썼어요. 어제도 시험 보고 왔대요. 성적도 안 되는데 서울대학교 합격한 거예요. 성적도 안 되는데 그 원서를 넣었더니 합격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만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안 되는데, 나는 7등급밖에 안 되는데, 근데 서울대 합격한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 실력 아니었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맞는 기도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서울대학교 떨어진 다른 기독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 것입니까? 붙으면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뭘까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유명하고 또 많은 시비가 있는 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는 대형 집회 강사로 오셔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제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어떻게 설교하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들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아서 이곳에 집회 참석자로 참석했어요.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에 참석했을 때는 이곳이 굉장히 큰 예배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양수리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대표적인 한국의 기도원 중에 하나죠. 굉장히 큰 곳입니다. 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집회를 참석하려고 참여했을 때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인이 4,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서니까, 이곳에 이 강단에 서니까 이 예배당이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라는 말이었어요. 교인이 몇 명 안 되었을 때, 교인들과 함께 이곳에 참여했을 때 이곳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이 4,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서니까 이곳이 굉장히 비좁아 보이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이 4,000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인이 몇십 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인가? 제가 이런 말을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예전에 우리 교인이었던,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 교인이었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자격지심 아니에요? 우리 교회 대형교회가 아니니까. 목사님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그거 자격지심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뭐 자격지심이건 고두심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되죠.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는 은혜가 없고 저주받은 것입니까?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할머니들 몇 분 모시고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럼 저주받으신 것입니까? 교인이 많이 모이면, 대형 교회가 되면 이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들은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온 진화론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비진리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없어도 은혜이고 있어도 은혜입니다. 가난해도 은혜이고 부자여도 은혜입니다.
못생겨도 은혜이고 잘생겨도 은혜예요. 그건 인정하기 싫은가 보네. 저 못생겼어요. 은혜입니다. 한 번은 학생 한 번은 주일 학생이 저 목사님 원숭이 닮았어요. 고맙다 그래서 고맙다.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고맙다. 그런 얘기 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좀 뭐 그러겠죠. 립 서비스로. 감사해요. 못생겨도 은혜이고 잘생겨도 은혜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건강에도 은혜이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은혜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난 추정 없이, 난 추정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은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신상호 씨라는 분이에요.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가곡 작곡 대회에 자기가 작곡을 해서 출품합니다. 그 대회 나가서 1등을 수상합니다. 그 후로 작곡가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주몽, 대조영, 그리고 제빵왕 김탁구, 대히트했던 드라마의 OST를 다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작곡한다라는 것은 다른 곡들과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알려진 그 유명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작곡한다는 것은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작곡가로 잘 나가던 그가요 지난달 50세 젊은 나이로 간암 투병 중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하도 같았던 찬양,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고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분이 했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찬양을 했는지 어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이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나요? 예수는 죽으시러 오셨고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그 예루살렘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기 며칠 전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 야, 내가 드디어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가 복을 받으니까, 저주는 내가 받고 복은 너희들이 받고, 사망은 내가 지고 생명은 너희가 가지고, 채찍은 내가 맞고 나음은 너희가 있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라고 예수는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박수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누림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하지만 가난해지는 거, 부유할 수 있지만,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거, 살 수 있지만 죽는 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선택하신 순종의 길이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시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성공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 누리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족한 삶을 내려놓았던 바울. 우리는 찬양을 그렇게 하면 나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리스 사람들의 환영에도요 나가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 환영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죽과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환영에 나가지 않고 하셨던 말씀,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원리 아니에요? 이 원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너무나 쉬운 원리인데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운 원리인데 사는 것은 너무 어려워. 죽으면 되는데 죽기를 거부합니다. 가정에서 죽으면 되고 직장에서 죽으면 되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전히 살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매도 없어요. 땅만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선 살아 있었는데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한다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열매를 내놓아라. 열매 있는 신앙이 되자 그랬습니다.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향유가 있느냐? 나귀 새끼가 있느냐? 주께 드릴 만한 뭐가 있느냐?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25절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해선 공부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목숨 때문에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목숨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과외도 받고요 학원도 다닙니다. 밤이 맞도록 야근도 하고 돈도 법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는 좋은 약도 먹습니다. 여행도 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좋은 차, 넓은 집도 삽니다. 목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요.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는 아까워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헌신이 아니라 강요와 헛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목사님 너무 헌금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숨을 잃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보존하고 영생을 잃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이론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리얼입니다. 주례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 어제는 깜빡하고 잊어버려서 말을 못했네요. 연애는 환상입니다. 연애할 때는 환상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환장할 일이 생깁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연애는요 이상으로 가득합니다. 결혼은요 정말 이상해.
연애할 땐 이상으로 가득해. 이런 가정을 꾸릴까? 이렇게 아침에 남편이 창문을 여보 사랑해. 결혼하는 순간 현실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여러분, 종교 생활을 위해서라면요, 천주교나 다른 종교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든지 똑같이 따라 사는 삶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라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물어봤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저에게 있었던 일. 어제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가 결혼식을 했어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겠다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부부를 찍어내는 공장 같아요. 예식장에 가면 30분 후다닥 순서에 팍 끝내야 되니까 뭐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공장이야 공장. 다 대기 순서. 자 대기 그 다음 공장이에요 공장. 거기는 별로 은혜도 없는 것 같아. 어제는 할 말도 다 못했어요. 그러나 꼭 내가 전해야 할 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을 테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더 들으라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이 이들의 삶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우리에게 한 청년들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이겠죠? 아니에요? 너무 슬픈 일인가요? 축하받을 사람들이 안 보이네. 축하할 일이겠죠? 남남이었던 이들이 이제 부부로 한 몸을 이루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요, 어제 있었던 일, 월요일에 있었던 나이 60이 다 되어 가시는 분이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목사 안수를 받는 안수식에 제가 다녀왔어요. 축하할 일이겠죠? 그분은 이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이드를 해주셨던 박기현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요나처럼 돌다 이제서야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나이 60이 다 되었는데 영혼 살리는 목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순차적으로 가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축구가지고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가 즐겁게 체육대 하는 동안 두 분의 목사님이 양로원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신호 위반한 차량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 중 한 분은 제 신학교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에요. 저랑 같이 신학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있었던
대형교회 부목사 그 자리를 내려놓고 2달 전에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2달 전에 개척했습니다. 왜 개척했을까요? 개척했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내가 이제 개척을 하는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분의 나이 49살입니다. 49에 개척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겠다고, 개척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목사님입니다. 자기 차를 팔아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가용을 팔아서. 물론 저도 교회 차가 없어가지고 제 차 마티즈를 팔았어요. 팔아서 교회 차로 샀어요. 저도 차가 없어요. 차 좀 주세요. 그분도 자신의 차를 팔아서 개척을 했습니다. 사고 나기 전날에는요, 토요일날에는요, 한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조만간 만나요. 그럼 웃으면서 전화했어요. 그분이 왜 갑자기 전화해서, 별로 평상시 전화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 조만간 만나요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2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은 주일마다 앞에서 경배와 찬양팀으로 찬양단으로 섬기고 있어요. 또 한 분의 목사님, 함께 타고 있었던, 운전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그 대형 교회를 사임하고 함께 했던 그 목사님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잠시 들어간 지 2주 되었어요. 협동 목사로 들어간 지 2주. 37 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6개월 된 아이가 있고요. 30살 된 아이가 있어요. 개척을 안 했더라면, 2달 전에, 아니 2주 전에 협동 목사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죠. 나이 49, 나이 37입니다. 이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 화장할 때, 여러분 아시죠? 화장할 때 관이 화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가족을 볼 시간입니다. 화루에 들어가고 문이 닫힐 때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예배 사회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관이 화루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까요, 그 아내가 막 오열을 하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막 유리창을 때려가면서 막 웁니다. 그때까지 그냥 울먹거리고 있던 어린 딸들은요, 그제서야 이럴 수는 없어. 문이 닫힌가 문 닫지 말아요. 문 닫지 말아요. 왜 문을 닫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빠 안 돼, 가지마. 아빠 안 돼, 가지마.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펑펑 우는지 제가 사회를 바로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목사님 막 다른 설교 목사님 막 눈치 주는 거 빨리 시작하라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우는데. 거기서 여러분 잠깐 할 수가 없어요. 막 울게 내버려 뒀어요. 한 2, 3분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저 눈물을 참으면서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낮은 목소리로 이제는 우리 유가족들 마지막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아빠를 보내는 마지막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셨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며, 나의 피난처라시며, 나의 산성이시라며. 아니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뭐 연세 드셨으니까 그렇다 쳐요. 이제 37인데 목사가 되어서 안수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고 개척한 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일하겠다고 하는데
사고 나는 그 순간 그들이 뭐 술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죄 짓고 타락하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양로원에 가서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 전하고 오시다가 그것도 자신의 실수도 아니고 뒤에서 신호 위반한 차가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이 두 분의 목사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장례 치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아니 제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운전하고 오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설교 용어는 다 썼잖아요. 다 내놨잖아요. 운전하고 오다가 사고로 제가 죽는, 내가 죽으면 예배가 진행돼야 될 텐데 내 대신 누가 이 설교 원고를 읽어주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누군가가 이것을 읽어주겠지? 저는 지금 설교 원고를 읽고 있습니다. 오열하는 그 두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요. 갑자기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두 아이들이 헤레미와 한계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거기서 막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요. 내 얘기네. 내가 지금 저 관에 들어가고 있고 문이 닫히고 있어요. 내가 이제 불태워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고 불태워진다면 젊은 두 분의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목숨을 버리고 영생을 취하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새 출발을 시작하셨습니다. 축하할 일이겠죠. 근데 왠지 슬퍼요. 축하할 일인데.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다 새 출발이에요. 세 가지 다 축하할 일이겠죠.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죽으시겠습니까? 군말하지 않고 입방정 떨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주를 섬기며 따르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데,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데, 영혼을 얻기 위하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8년 10개월 동안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했어요. 앞으로 제가 더 얼마나 목회를 할지 몰라요. 아니,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대면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야지. 제 아내에게도 있을 때 잘해 아니라 있을 때 잘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을 때 잘해야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때 잘해야지.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의 인도하소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발을 붙들어 주세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이 있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면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게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세요. 살아가세요. 살아가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의 육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혼의 것을 위하여 살며 내 육체를 저 죽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 앞에 주여 한번 해주고 또 저를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여러분 정말 따라가시겠습니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처럼 모든 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 사랑한 예수, 이 작은 나를
나도 사랑하오 나도 나도 따라가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은 이 땅에서의 잘됨과 누림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는 것임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음을 그랬을 때 부활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가진 것으로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 따라가며 영혼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도와주시고 형식과 외식으로 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죽으면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